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율법 안에는 계명도 있고 규례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도 있고 많은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명도 많지요, 제사법도 많지요, 의식법도 많지요, 규례도 많지요, 율례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의식법을 통일하고 규례를 통일하고 율례를 통일하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계속 계명으로 제재를 받고 율례로 제재를 받고 의식법으로 제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의식법들 중에서 그 규례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해야 되는 그런 율례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요 일주일간 부정해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에도 못 와요. 회당에도 못 와요. 성도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며칠이나 부정하다고요? 일주일간.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은 시신은 여러분 만지는 것은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신이 있는 집에 들어가도 일주일간도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럼 장례식장 안에 아무리 건물이 커도 그 장례식장 안에 죽은 시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자는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은 일주일간 부정한 거예요. 그것만 또 부정하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덤이 평평한 무덤이 많이 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무덤을 밟았어. 그러면 일주일간 또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부정하냐? 사람의 뼈다귀나 해골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스칠 수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간 부정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옆집에 사람이 죽었어요. 또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죽음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죽어있는 집에 들어간다든지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신을 만졌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덤이 내 옷에 닿았다든지 무덤을 만졌다든지 이러면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뭐 혼자 밭에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일단은 여러분 그가 만진 것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전 예배도 못 가요. 회당도 안 돼요. 사람이 모인 곳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이어서 여러분 초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세상 구경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은 이렇게 시신을 만졌다든지 무덤을 만졌다든지 뼈다귀를 만졌다든지 장례식장에 갔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생활의 모든 제약을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일단은 무조건 일주일은 부정해. 일단은. 그런데 이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있고 회당에 올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 있어요. 그 정결하게 하는 잿물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그 암송아지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붉은 암송아지 멍에를 매지도 않고 코를 뚫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도 않고 흠없는 저 암송아지를 갖다가 일단 성문 밖으로 성전에서 잡지 않아요. 저 마을 밖으로 집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칼로 목을 따요. 그래가지고 피를 양푼에다 받아가지고 일단은 그 피를 하나님 성소에다가 뿌려요.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송아지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배를 갈라가지고 머리에서 발까지 똥까지
하나님 제사에서 다른 제사는 절대 똥은 다 버리잖아요. 근데 똥까지 완전히 불살르는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 바로 백향목, 그 다음에 또 우슬초, 홍색실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태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불 태우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 뼈다귀들이 남잖아요. 재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뼈다귀를 전부 다 부숴가지고, 여러분 저기 어디죠? 납골당 가면 막 탁탁탁탁 부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타 있는 모든 나무 재부터 시작하고 뼈다귀를 전부 다 부숴가지고 그릇에다 담아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마을 회당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 성전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성 밖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두어가지고 부정한 자가 가요. 나는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나는 시신을 만졌습니다. 나는 재수없게 무덤을 밟았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물을 뿌려줘요. 부정한 물을. 언제? 3일째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째 한 번 뿌리고 2번을 뿌려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2번을 뿌려야 돼.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한 번만 뿌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7번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7번 뿌리면 7번 뿌린 날부터 그때부터 정결하게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릴 때도 여러분 그냥 손으로 딱 뿌리면 안 돼요. 우슬초로 뿌려야 돼요. 우슬초는 우리나라 우슬초 여러분 소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슬초인데 이스라엘 우슬초는 달라요. 제가 보니까 가서 우슬초 봤거든요. 저렇게 생겼는데요. 잠깐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보면 여러분 그 우슬초 이파리 그 다음에 줄기가 처음에 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딱 묻잖아요. 그럼 물이 안 떨어져. 피를 딱 묻히면 뚝뚝뚝 안 떨어져요. 그게 딱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다 뿌리는데, 그렇죠? 문지방에 뿌리고 발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뼈다귀 재지요. 그 재를 갖다가 물로 깨끗한 물로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슬초를 탁탁 뿌려주는 거예요. 예. 뿌려주면 그때부터 정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는 것이 뭘까요? 초상만 나면 가급적이면 그 집에 안 들어가야 되죠. 문 밖에 있어야죠. 그래서 초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 그날 죽으면 바로 그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무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그 무덤에 접촉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200만 명이 모이는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뭐 이렇게 맥주절 같은 데는 수백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에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 우리 한양 뭐 남대문 먼문 이렇게 쓰잖아요. 그 성문으로 들어오는 그 성문 밖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가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혹시 니네들 오다가 시신 밟았어? 그러면 저 밟았는지 모르니까 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뿌리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나님 그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고 정결의식을 해야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식을 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죽음은 뭐 때문에 온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추하게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만진 사람은 무조건 부정해졌으니까, 너 더러워졌으니까,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 내가 접촉함으로 내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저렇게 송아지 그 태운 잿물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시신을 만지거나 시신의 뼈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식법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어요. 문둥병이 걸려도 뭘 잡고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의식법들 율례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상 머리에서 발끝까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누르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안 되고 계속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죽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계명과 율례와 의식법들과 제사법들로 인해서 눈만 뜨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길을 걸어도 혹시 부정한 자를 만날까봐, 길을 걸어도 뼈다귀 밟을까봐, 길을 걷다가 죽은 짐승 만날까봐 일단은 부정해지니까, 죽은 시신은 무조건 부정해지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담배나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결하냐? 바로 문둥병이 걸린 사람도 정결케 하는 그런 그 물이나, 또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한 오늘 보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이나 또한 뼈다귀, 동물의 시신을 이렇게 만진 사람도 여러분 잿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단번에 하나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자, 히브리서 보세요. 9장 11절.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육체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죠.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염소피로, 황소피로, 또는 또 여러 가지 의식법들 중에서 암송아지 죄를 가지고 부정하게 된 자를 뿌렸어요. 근데 그 부정이 정결케 되려면 며칠 걸려요? 일주일이나 걸려. 우리 한정옥 권사님 시신 만지고요, 지금같이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요, 구약으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얼굴 못 봐요. 부정해져서. 그리고 우리가 한정옥 권사님 옆에 못 가요. 왜? 한정옥 권사님이 시신이 있는 집에 가서 부정해졌으니까 나도 부정해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간을 부정케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면 무조건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법들, 제사법들이 딱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통일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등잔불, 저는 어렸을 때 등잔불 켰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촛불 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기가 오니까 그것들 다 없어지고 전기 하나로 통일되잖아요. 그 전기 하나로 냉장고도 켜고 텔레비전으로 켜고 그냥 전기 하나로 다 해요. 요즘은 전기 하나로 그냥 여러분 전기밥솥부터 시작하고 전기 하나로 다 통일이요. 네.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의식법들 속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딱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부정이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제가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 얼마나 여러분 간결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안태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네. 자, 한번 그 다음에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떤 죄든지 어떤 부정이든지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더러운 사상, 더러운 죄, 더러운 부정, 더러운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피만 있으면 전부 다 재씻음 받고 회개하면 깨끗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잠깐 성경 하나 더 보겠어요.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불의와 부정과 더러움과 추함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잿물, 시신을 만진 자나 시신을 접촉하는 자에게 그 암송아지 죽인 잿물을 뿌리면 몇 번 뿌리면 돼요? 2번 뿌리고 일주일 만에 깨끗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아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번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의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법들 규례가 통일돼서 이제 복잡하지 않다. 그냥 예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고, 또 하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은 자를 가까이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 육적으로 죽은 자는 우리가 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불신자들.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의 머리의 모든 사상은 바로 이 세상의 더러운 사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는 사상이요,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마음이 뺏겨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각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부정한 자예요. 일단 성경으로 본다면 그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은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안 살더라. 나는 내 뜻대로 산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물들어요. 저는요 동창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냐? 몇 번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 갔는데 그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가봤자 그 영이 죽은 불신자 친구하고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은 계속 세상 이야기를 하게 돼요. 누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집을 사고 땅을 이렇게 샀는데, 강남에 샀는데 20배 올랐고 멋이 올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영이 죽은 자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나는 뭔가,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내놓을 것도 없네?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런다고 저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내세울 것도 없네? 이렇게 기가 팍 죽어갖고요 와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로부터, 죽은 영적인 시신으로부터 내가 부정케 된 거예요. 사상이 오염되고 내 마음이 오염되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도요, 괜히 하나님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이 다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너희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내가 죽은 영혼의, 그런 죽은 영혼, 영적으로 죽은 자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눌렸던 이것이 해방됨으로, 나는 집이 없어도, 나 이 세상에 육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어도
나 그 무엇 하나 갖춘 거 없어도 나는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왔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 너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너는 주일마다 세상으로 갔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애썼다 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영적으로 죽은 자,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만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상에 젖어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영향을 딱 받다 보면 갑자기 내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대화할 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봐요. 그러면 그 텔레비전이 여러분 나오는 사상을 보세요. 불교 윤회설, 사람이 죽어가지고 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또 어느 사람한테 들어가고, 또 저 사람 영혼이 빠져가고 남자한테 들어가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 미워하게 하고 어떤 사람 비판하게 하고, 이런 사상이 텔레비전에서 계속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누구를 비판하게 되고 계속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시신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 주일 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내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졌습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지금 어지럽습니다. 주여 깨끗게 하소서. 내 생각을 깨끗게 하소서. 마음을 깨끗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구약에는 시체는 바로 육의 부정을 상징했지만 지금 영적인 그런 그 죽은 자들, 그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신앙에 여러분 굉장히 더러움과 오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늘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적인 그런 죽은 자들, 영적인 시신을 가까이 두고 내가 너무 많이 오염됐습니다. 하나님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완전히 세상적이 됐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깨끗게 하소서. 내 생각을 정결케 하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시신만 만지면, 장례만 나면 일주일 내내 부정해가지고 계속 깨끗해지려고 잿물을 뿌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대화함으로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시신이 널려 있어요. 거기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육체가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은 시신이 이상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 육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하는 많은 부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나를 막 비굴한 생각을 들게 하고, 죽고 싶어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초라한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 A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B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치에 내 마음을 뺏겨서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방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니고,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 아니고, 텔레비전 보고 나 혼자만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제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민수기 19장을 딱 내게 주시면서, 너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온전히 매달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영적 시신들, 불신자 속에 살다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오염되고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의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영적으로 죽은 그런 그 사람의 사상들, 말, 행동,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았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신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한편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이 오늘 결단한 마음을 잘 지키셔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여러분 135장. 여기에 오니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아멘. 주님이 다시니 행하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구성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졌습니까? 아,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죽은 수많은 시신과 살고 있구나. 영적으로 죽은 그런 자들이 육체적으로 뿜어내는 더러운 사상과 더러운 이론과 더러운 교훈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구나. 또한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모든 것들만 자랑하는 그것에 내가 현혹되어 가지고, 또한 내가 마음이 그것에 쏠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세상으로 방황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오늘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주여 내 마음을 깨끗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깨끗게 하소서, 주여 내 생각을 깨끗게 하소서, 나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세상 환경에, 세상의 난리판에 하나님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